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두 단어가 좀 필요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충만함,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만할수록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그래요. 충만한 기도가 있고 충만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처음 할 때는 입으로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런데 좀 기도가 깊어지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충만함으로 들어가면 기도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과 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기도 어떻게 하냐? 영과 마음으로, 성령님과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의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기도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에 생각에다 심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기도는 입으로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천사가 성령이 아니다 그랬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 우리를 잘 섬겨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를 섬겨줘요. 기도할 때 오늘 충만함이라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청각 교육을 좀 하려고 좀 했다가 깜빡했네. 빈 컵을 하나 있으면 하나 뚝 따라주려고 그랬어요. 빈 컵이다 생각하고 이 물을 좀 따라서 주는 거죠. 우리가 왜 인생이 막히냐 할 때에 우리가 그릇이 비워진 거예요. 마치 기근 들듯이.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정 가운데 이게 완전히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은혜들로, 하늘의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이건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 충만할 때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충만과 경륜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바울 서신을 쓸 때는 가택연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써요. 13편의 서신을 쓰는데 1차, 2차, 3차는 성경에 28장까지 나와 있어요. 4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때는 선교만 합니다. 선교만 해요. 선교만 하고 2차 때 하나님께서 예배소가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중앙이 갑바도기아예요. 근데 그 서편에, 터키 서편의 해안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어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명이 아시아 지역의 최고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그러니까 1차 때 1차, 2차, 3차에 서신을 써요. 1차는 서신을 안 써요. 2차 때 3편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갈라디아서를 써요. 2차 때는 3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후서, 로마서를 써요. 그리고 가택연금에 한 2년 가까이 로마에서 갇히게 되는데 이때 옥중서신을 써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순회를 합니다. 가택연금에 불려가지고 2년에서부터 3년,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는데 이걸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오늘은 옥중,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에베소,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서 은혜 받아서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지금 3장에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경륜과 그리고 충만함이에요. 네. 앞에서 1장에서부터 2장은 이 지금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한 거죠. 저에게도 부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 3장은 이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당신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정말 하늘의 이 넘치는 은혜를 받길 원한다. 내가 이건 기도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건데 이걸 글로서 다 정리를 해서 당신들에게 서신을 보내니 이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회람 형식으로 이것을 돌려봐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라고.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 이 단어가 여러분 것이 되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가까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역은 전체적으로 한 3년.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정을 많이 담은 곳이 에베소이기도 하고 후에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에게도
이 사역을 맡깁니다. 후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베드로도 사역을 또 잠시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에베소는 이 터키 해안, 지금도 아주 유명한 데죠. 관광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성지순례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사르는데 은이 5만이 돼요. 은이. 옛날에 지금 은으로 통화를 우리가 돈을 돌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으로 이제 지폐를 대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행인 거, 은행. 은을 통용했다 이 이야기, 금행이 아니라. 그런데 은이 당시에 5만 달란트, 이게 뭐 추산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예수 믿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불사른 거예요, 마술책을. 그리고 이곳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죠. 그 아데미 신전, 그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고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곳에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장사를 못해 먹겠다 하고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잠시 피하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감옥 생활을 하는 28장까지 쭉 그런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오늘 충만해야 된다.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되어야 된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경륜이 나와요. 이게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원어라 그래요. 원어.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오이코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뭐 하라고? 갖다 써라고, 누려라고, 얼만큼 충만하게. 이 오이코니아 경륜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다 마치시고 나에게 줄 것들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쓸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쓸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누가 쓰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한 사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경륜을 몰라. 그리고 충만하지 않아.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매주 재밌는 환경을 봐요. 아무튼 자, 경륜과 충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경륜이 이해가 될 때, 얼만큼 충만하게 이해될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더니 고린도전서 2장, 제가 늦차 말씀하죠. 8절로 10절 보게 되면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거저 보낸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집은 집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울 때 필요한 돈들 다 충만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건강도 다 회복시키도록 충만하게 해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찾아서 다음 주 또 3편 정도 해서 할 건지 2편에 맞출 건지,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장에서 2장은 받을 자격, 그 다음에 누리는 그 혜택에, 누리는 은혜는 3장부터 6장이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일반 목사님들처럼 설교 구조화해서 하면 더 잘합니다.
근데 이걸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설교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하시는, 지금 엄청 나 나름대로 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과 경륜을 이해하시라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내 인생이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 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죠? 못 풀고 있잖아. 아직도 못 풀고 있고 그렇잖아. 못 풀고. 아무튼 그래. 내가 인생이 풀린다 풀려? 안 풀려 있잖아. 근데 계속해서 왜 안 될까?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결과는 안 풀려. 그렇잖아요. 풀려? 안 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이 답인 거예요. 성경이 답. 오늘 경륜과 이 충만한 에베소 안에는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가. 그래서 이거는요, 읽을수록 내가 이렇게 깊은가 할 때가 이게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풍성해서 다 수용을 못해요. 오늘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축약해서 하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륜과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충만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4절.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 충만과 경륜을 알게 해 두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알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나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여러분에게 자격이 부여된 걸 이야기해요.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1장 7절에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는데 이게 뚫어줄 수 있는 화평의 은혜로 뚫어주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1장 10절에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뚜껑이 닫히면 안 쏟아져요, 나에게. 그러나 뚜껑이 열려서 쏟으면 내가 이걸 그대로 물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힌 것을 주님이 통일시켰다는 것은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을 네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듣는 거예요. 영이 달라도 그건 매너야 매너.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으로. 자, 성령의 그렇죠? 성령님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지금 19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충만함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언제 강건해지느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내 속 사람, 내 마음을, 내 영을 강건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하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경륜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경륜 내가 받고 누려야 되고 이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이 경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충만에 대한 답을. 자, 3장.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한번 따라 성령님,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 대신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계시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고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는데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경륜과 충만함으로 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가면 죽어집니다. 아멘? 처음에 잘 안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죽어져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와야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예정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이 기업의 축복이, 하늘의 기업이 이미 내게 있어요. 여러분의 옆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내게 주신 복이 다 달라요. 내 걸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강건해 주시고 내가 죽을 때, 그분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강건해지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수록 이 믿음과 하늘의 이 충만한 은혜가 그냥 뿌리를,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쫙 박혀서 나무가 깊이 박힌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박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경륜이 이해가 되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지더라,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식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그렇죠? 넓고 19절에
18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죠?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부터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충만할 때에, 아멘?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1장 11절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정신 빠진 사람들은 있는데 아무튼 이건 컴퍼니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유산이에요. 부모로부터 오는 유산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 기도할 때도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돼. 마음과 영으로.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보여. 그때 보이는 그때. 할렐루야. 생각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아직 중급이야. 초급은 입으로 해. 중급은 머리로 해. 그죠? 고급 가정에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알아야 돼.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1장 11절 우리의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기업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1장 11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애정 가운데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경륜이 이해되고 충만할 때에. 할렐루야.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 그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장 19절 그의 힘과 위력으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그렇죠?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님으로 강건해지고 3장 16절부터 쭉 우리가 보고 왔죠. 16절로 19절까지 네 가지로 답을 규명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대충이 아니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수록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그리고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람 한번 휙 불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는 아직 터가 안 잡힌 거예요. 왜 안 잡혔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넓고 깊고 높을 때 그 성경을 깊게 보셔야 돼. 이 성경은 누구만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기근, 가난, 질병, 아픔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하신 이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예수님만 믿을 때, 예수님만.
다른 이로서 구원, 그런 이름 준 적 없다고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다른 것도 믿고. 그거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응답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경륜도 이해되고, 경륜만 이해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과 그 기업의 축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